오늘 남왕국의 2대 왕 아비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아비암에 대한 그런 본문은 열왕기상 15장과 역대하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5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아비암은 겨우 3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별로 잘한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온전히 그 조상 다윗과 같이처럼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서 아비암에 대한 그런 활동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아비암 시대에 전쟁이 있었다는 짧은 한 구절 놓고 아비암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아비암을 역대하에서 읽으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비암처럼 별로 믿음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크리스찬의 완전을 몇 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고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고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온전하게 크리스찬다운 생활을 해야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암처럼 살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앞길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아비암을 복을 주신 것은 온전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도 최소한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2% 있는 그것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다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예를 들면 자식이 여러 명 있는데 공부 잘하는 자식에게만 그렇게 밥을 주고 옷을 입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말썽 피우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고 밥을 주고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방황할지라도 주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비암은 이름부터가 별로 지금 좋지 않습니다. 이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다고 했는데 역대하 13장에는 아비야라고 되어 있어요. 역대하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여로보암 왕 18패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그래서 이 역대하에서는 여로보암과의 전쟁 얘기가 길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아비야하고 아비얌. 아비야는 아비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말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아비. 그런데 히브리어로 압은 그 압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압. 그래서 아빠. 참 그거 비슷하죠 우리말하고. 그 아비는 비라는 어미가 붙으면 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비 나의 아버지는 야훼다 그런 뜻입니다. 아비야는 나의 아버지는 야훼다. 그럼 아비얌은 뭐겠습니까?
똑같이 적용하면 나의 아버지는 얌이라는 뜻인데 어쨌든 바다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많이 해석합니다. 얌은 원래 가나안에 있어서 바다의 신입니다. 바다의 신 이름인데 그러면 좀 이상하죠. 나의 아버지는 바다의 신이라는 그런 뜻이니까 이게 이교적인 그런 색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원을 보면 그 마아가가 원래 아비살롬과 압살롬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그런 딸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어머니는 달명한 그술의 딸 마아가입니다. 그러니까 딸의 이름이 그냥 마아가로 할머니도 마아가고 딸도 마아가고 손녀도 마아가고 그런 이름을 많이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으로 인해서 또 성경 해석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그런 구절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압살롬의 집안, 어머니의 집안은 이방인이고 따라서 이교의 그런 그 신앙이 그 집안에 들어왔을 수 있어요. 그 어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비암은 그 어머니의 그런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런 얌을 그렇게 이름으로 넣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야훼는 나의 아버지다 하는 아비야라고 그같이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비얌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아마 그런 것이 두 이름으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야훼는 나의 아버지다 하는 선명하고 확실한 신앙이 없다는 것이죠. 절반 신앙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절반 신앙이고 그 핏줄에 있어서도 모계 쪽에 이교의 그런 이방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수상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아비암은 별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한 가지 실수는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범한 그 죄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위기에 몰려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자기가 위급한데 끝까지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온전한 신앙과 철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실 그렇게 흔치 않죠. 사람은 연약해서 넘어질 수가 있고 옛날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조차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그렇게 할 때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거나 또 심지어 주의 종이라도 신사참배를 가결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나중에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고통 가운데 많이 지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연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당장 그 직장 생활하는데 거기서 쫓겨나면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렇게 살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렇게 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아비암 얘기하니까 아주 확실하게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온갖 그런 것으로 인하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지켜 보호하십니다. 아비암을 왜 지켜 보호하시느냐? 그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신실함을 보시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원한 바를 다 이루리라고 하시고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체결한 후에는 내가 이전에 사울을 불러 왕을 세웠지만 사울이 범죄했을 때 그를 왕에서 버린 그와 같이 하지 않을 것이고
다윗의 자손이 범죄할지라도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 등불을 끄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영원한 왕조로 세울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손들이 별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계속 나오고, 그리고 물론 그 속에서 영원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는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아니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우리를 빼앗을 자가 결단코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그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비암이 이 모든 생활을 하고 3년 동안 다스렸어요. 짧은 기간이죠. 그런데 그 아비암에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북쪽의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는데, 그때 아비암이 여로보암의 군대 앞에서 탁월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을 우리가 읽어보면 아비암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의 본문과 역대하 13장의 본문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성경의 그런 기록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런 기록은 읽는 모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 이름도 좀 다르고, 압살롬의 딸이 또 우리엘의 딸이라고도 나오고 있는데, 그 우리엘은 압살롬의 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의 손녀인 것이죠. 손녀. 그러니까 압살롬의 딸인지 손녀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잘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열왕기상과 역대하 13장의 본문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본문을 읽으면서 전혀 다른데 그런 생각을 할지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주석서를 성도님들이 직접 볼 수는 많이 사서 보지는 못합니다만,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이 성경이 어느 것은 맞고 어느 것은 틀리다는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이 두 본문의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비암을 세우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기록한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비암의 그 연설 내용이 이제 역대하 13장에 4절부터 그렇게 나와 있는데, 4절부터 제가 6절까지만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그래서 이 아비야, 이제 역대하에서는 아비야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비암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비암이 열왕기상에는 없는 전쟁에 앞서 탁월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소금 언약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변치 않죠. 그 짠맛이. 그런데 이제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어디에 쓰겠느냐는 물론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냥 정상적으로 우리가 저 신안 앞바다에서 추출한 소금이 그 변질되거나 그러지 않죠. 그것은.
그러니까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한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도 소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그에게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소금 언약으로 체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본문에서도 5절에 하나님 야훼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그러니까 다윗 그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여로보암이 그것을 잘못 뚫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모든 북쪽 왕국의 백성들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것대로 너희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아비암이 연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에도 이 심리전을 일종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신앙으로 심리전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우리를 대항해서 북왕국의 그런 열지파에서 80만의 병력이 왔어요. 80만이 오고 남왕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아비암의 군대는 40만이라고 했어요. 3절에 보면 아비아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그래서 일단 여로보암의 군대가 2배예요. 80만의 군대가. 그래서 서둘러 아비암이 군대를 모아놓은 것은 40만밖에 안 돼요.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80만의 군대가 이기기가 쉽죠. 그런데 이 아비암이 대단한 배짱이 있어요. 이 군대 앞에서 이 스마라임 산지는 그 에브라임 산지 남쪽 기슭에 있는 그런 산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그런 국경지대의 산지입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이 아비암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유다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주시기로 했는데 너희가 감히 어찌 우리를 침범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이와 같이 80만 대군을 가지고 왔느냐. 너희가 지금 잘못해도 크게 잘못한 것이다. 사람이 자기보다 2갑절이나 큰 세력이나 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붙잡아줬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아비암이 평소의 모든 생활이 100점짜리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세우시고 나는 유다의 왕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풍파를 겪고 그야말로 이 세상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세력이 우리를 압도하고 경제적인 그 모든 것도 그 살벌한 전쟁터와 같고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도 이게 전쟁터를 가는 것이죠. 수십 년 전에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그와 같이 그 가스 그런 그 훈련을 할 때 있어요. 그때 마스크 쓰고는 마스크 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런데 오늘날은 전 국민이 다 그와 같이 이와 같이 방독면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마스크를 쓰고 하는 이 전쟁이죠. 전쟁터하고 다름없는 실전을 방불하는 이 상황 속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50년을 믿어왔는데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연약하여 뒤로 물러설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80만 대군 앞에서 아비암이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성실히 봉사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만점짜리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아닐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의 왕이라는 그 긍지를 가지고 살아. 이러한 연설의 담대함이 역대하 뒤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그런 메시지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역대하에서 가르치는 것은 비록 우리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대상하가 기록될 그 당시는 부족한 사람들이 천지예요. 열왕기상을 기록할 때는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유다가 존속할 때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신랄하게 책망하고 올바르게 살으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역대상하를 하나님께서 다시 기록하라고 하실 그때는 나라가 망하고 그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읽는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이 살던 산업은 다 황폐해졌고 쓸만한 것은 북쪽의 사마리아나 이웃에 있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다 차지했어요. 돌아와 보니까 살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도 지금 다 허물어졌는데 온전히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구약시대의 제사는 그야말로 희생제사를 드려야죠.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고서 회당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 후에 나옵니다. 아직은 그런 회당제도도 없어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자기들이 희생제물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이 읽는 성경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러므로 그 역대상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부족할지라도 나를 신뢰하는 그 마음이 그야말로 1%라도 10%라도 있으면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 기억해 주겠다. 그런 관점에서 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비암의 그 얘기에서도 열왕기상에서는 그런 신앙적인 문제를 아예 언급하지 않고 그냥 서둘러 그 아버지 다윗들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고 그냥 죽은 것으로 그냥 하는데, 역대하에서는 아비암이 여로보암의 전쟁터에 나아가서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80만 대군을 물리치고 40만 대군의 아비암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승리 안 하면 안 되죠. 지금 아비암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어려움을 뚫고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에서 나오는 신앙의 승리나 신약에서 나오는 신앙의 승리가 여기에서 일치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약하고 부족하고 불의하고 추악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내리신다. 그것을 역대기에서도 똑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생을 무진장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생을 열거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힌 것이죠. 수없이 태장을 맞고 바다에서는 그 파선의 위험, 길에는 강도 위험, 춥고 배고프고 고통당하는 그 위험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러는 속에 그 몸도 약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약한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치료를 간구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나의 은혜가 내가 온전히 이룬다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코로나19로 산업이 어렵고 사업장의 그 모든 것이 힘들고 약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것이거나 식은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고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한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위험 가운데 아비암이 섰을 때 아비암은 담대하게 여로보암의 그 잘못을 지적하는데 우리는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는 비정통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비야가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자랑하는 것은 역대상 28장 5절에 보면 야훼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야훼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라 하실 때, 그래서 야훼께서 다윗에게 여러 아들을 주셨는데 야훼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야훼의 나라 왕이라고 그와 같이 역대기에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유다 왕국은 우리가 남북 왕국으로 보면 남왕국의 유다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있고 북왕국은 10지파가 있어요. 크기로 보면 북왕국이 훨씬 더 지파도 많고 영토도 2배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성은 어디에 있느냐? 유다 왕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유다 왕국에 있느냐? 유다 왕국은 다윗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크기나 인구의 그런 규모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나라를 야훼의 나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암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암은 내가 지금 40만 군대를 가지고 너희 앞에 나갔을지라도 나는 정통적인 군인이고 정통적인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비정통적인 나라의 오합지졸이라는 거죠. 그래서 7절 아까 6절까지 읽었는데 역대하 13장 7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7절 이하에 보면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야훼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아비암은 자기는 작은 군인으로 나와 있고 너희는 큰 무리로 나와 있지만 우리는 정통적인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나라는 유다가 아니라 야훼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비정통적인, 조금 말이 좀 심하게 됐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그러니까 이 떨어져 나간 북이스라엘의 지파는 남봉꾼과 잡배의 무리들이 여로보암을 옹위해서 왕을 세웠고 정통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무시하고 너희가 전쟁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는 그 힘은 우리의 믿음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것이 참으로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할 수 있는 놀라운 자부심이 되고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비암이 여로보암의 사람을 남봉꾼과 잡배들이라고 그와 같이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 잘못되고 거짓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루살렘에서 올바로 예배하지만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지파들은 잘못된 것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아론 자손인 야훼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여로보암이 비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이런 물질을 받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여로보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여로보암이 세금이라든지 강제 부역을 그 이스라엘 북지파 사람들이 그걸 반대하고 르호보암에게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세금이나 그러니까 과중한 조금은 받았을 수 있죠. 어쨌든 과중한 세금이나 부역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도를 세겜으로 건축했다가 분이엘로 건축했다가 디르사로 건축해 수도를 3번이나 옮겼어요. 그럼 당연히 왕궁이라든지 거처를 마련하고 건축을 해야죠. 그런데 그런 돈을 어디서 났는가? 비레위인에게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 받고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 그 금송아지 섬기는 그 제사장으로 섬기고, 정통 레위인들은 그런 속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남왕국 유다로 내려온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건 하나님도 아니고 이제 금송아지도 안에서 예배하니까 그런 잘못된 곳에 무슨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느냐? 아비암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와 바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고 사람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마음을 가질 때는 우리가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담대함과 자신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암은 여로보암의 군대 앞에서 너희는 거짓된 제사장들의 그런 속에서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무슨 정통성이 있겠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역대하 13장 11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야훼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야훼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거짓된 것에 빠지는 그 사람의 결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암은 우리는 지금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 적은 군대로 나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군대고 너희는 거짓된 것이니까 하나님을 떠난 너희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버릴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야훼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그럼으로써 이 아비암이 하나님을 믿는 정통성을 가지고 지금 군대 앞에서 싸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바른 태도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바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일순간이나 어떤 그 사건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있다가 그 아들이 스가랴인데, 스가랴는 이제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스가랴를 죽였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의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으로 신약에서도 스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담당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역대하 24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야훼를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야훼의 전 뜰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너희가 야훼를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너희를 버렸다는 말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스가랴를 하나님의 전 뜰에서 돌로 쳐서 스가랴의 피가 흘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 왕을 심판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참으신 것이죠. 25절에 가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이 버리신 요아스 왕은 신하들에 의해서 침상에서 죽었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도 갚아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경우에는 그 이제 살아서 하나님의 원수 갚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스가랴의 피 흘림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영접하고 영원히 기념된 이름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암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과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아니하고 거짓 제사장을 세우고 금송아지 단을 세우고 헛된 절기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암이 이 일장의 연설을 한 것이죠. 그런데 군사력은 약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권력의 백도 있고 온갖 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도움이 있는 것이 나쁘지는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물질이나 권력의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역대하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성경에서 그것이 귀한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 노예 상태로 그들에게는 돈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제대로 월급도 못 받았죠. 품삯도 못 받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품삯 대신에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 폐물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는 돈 한 푼 없어요. 그리고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슨 권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애굽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물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좋은 병원과 인류 그런 최고의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고 건지시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도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건지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도 그래요. 야베스의 기도는 역대상 4장에 나오는데 열왕기 상하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는 괴로운 중에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수고로이 낳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고통 가운데 출생했다. 그래서 야베스는 무엇인가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로이 낳은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 지경을 넓혀 하시고 그로 유명히 여김받게 하시고 야베스라는 도시를 세울 수 있는 큰 인물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것이 역대상에 기록된 것은 지금 아비암의 얘기나 아까 말씀하신 히스기야나 지금 이 야베스나 다 마찬가지예요. 수고를 낳고 괴로움을 낳고 믿음도 20%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그들을 세워주셔서 그 기도하는 것을 야베스에게 다 응답하여 주시고 아비암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80만 여로보암의 대군들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하여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천사가 쳤다고 했어요. 그것을 헤로도투스 역사가는 들쥐떼가 습격해서 아수르의 군대가 모든 군 병력들이 쥐들이 갉아먹고 그래서 전쟁에 실패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해요. 어쨌든 간에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돌아간 것은 확실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도 사내립이 살고 있던 그런 그 궁전에서의 벽화를 봐도 그거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도울 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여건이 갖추어준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바르게 해야 되고 올바르게 행해서 모든 것을 갖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아직 나라가 존속하고 모든 여건이 있을 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그 사람들은 산업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상황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그런 신앙마저도 온전치 못해요. 느헤미야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자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도망갔다고 얘기했어요.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당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아비암의 사건을 기록하게 하셔서 아비암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40만 군대로 80만의 여로보암의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같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100% 나 스스로 인정하지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의 군대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비암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로보암은 그 뒤에 다시금 그 유다를 넘보지 못하고 연약해졌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아비암은 점점 강성하게 되고 여로보암은 쇠약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비암은 강성해서 자식도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역대하 13장 21절에 보면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3년 동안 이렇게 36명을 낳을 수, 어쨌든 부인이 14명이니까 3년 동안 뭐 36명 못 낳을 수가 없죠. 3년 동안 1년에 14명 부인이 한 명씩 낳아도 42명이에요. 42명. 그러니까 뭐 42명도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아비암이 그 왕 되기 전에도 결혼해서 살았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어쨌든 자식이 36명.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아비암의 강성함의 증거로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아비암은 별로 그와 같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아버지 다윗같이 온전하게 섬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아비암이 한 가지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갔는데 너희는 그와 같이 베델과 단에 우상제단 세우고 금송아지 섬기고 가짜 제사장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나오는 그 일종의 잡배에 불과한데 어찌 우리를 공격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하고 유다 백성들이 소리 지르고 나가자 여로보암의 군대가 패해서 승리를 하고 강성하게 되고 아비암의 시절에 평화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적군과 같은 이와 같은 세상의 끊임없는 전쟁터를 방불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는 어찌됐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저를 도우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흑암의 세력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 이름을 높이시고 자녀를 풍성하게 하시고 사업을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굳게 믿고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